철학자의 문화 비평가인 이 에드가 모랭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존재인 스타에 대해서 분석한 글이 있어요. 그 스타는 어떤 존재인가 하니까 스타는 신앙과 오락 사이에 양자가 신앙과 오락에 약간 혼합 믹스되어 있는 지대에 위치한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면 과거의 사회에서는 신앙을 통해서 종교의 신을 통해서 그 사회가 몰입을 했다면 현대 사회는 신의 위치를 대치하는 존재로 스타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분석했어요. 굉장히 엄청난 충격적인 지적이죠. 예를 들면 종교의 시대에는 힘겨운 현실과 고난의 삶을 통해서 신을 바라보고 위로와 힘을 얻었다면 지금은 현대는 그 기능이 저물었고 이 에드가 모랭이 하는 말이에요. 기능이 저물었고 스타가 그 대신 그 자리를 대체한다라고 지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지적이 분석이 어떻게 들립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충격적인 분석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 번 비판했죠. 김용옥 철학자, 네? 이분이 기독교 집안의 출신이고 신학도 했고 철학 교수기도 한데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샤머니즘이라고 했어요. 이분의 지적을 저는 절반 동의해요. 기독교답지 못하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거 보면 너무 네거티브한 접근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하죠. 나는 어떠한가. 지난 주중에 제가 노예를 갔는데 노예 개인적으로 또 가깝고 허물없게 대화하는 그 선배 목사님 있어요. 은퇴하신 지 몇 년이 지났고 70세 이제 후반이에요. 근데 이분은 대형교회는 아니고 중형교회 원로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얼마의 사례를 받는지 모르지만 은퇴를 하셨지만 우리 노예법으로 아마 대한민국의 우리 교단의 상당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들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임 목사에 받는 본봉 사례의 70%를 원로 목사의 사례로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300 이상 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원로 목사님. 70 넘어서 그 돈 받는 분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드물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대한민국 1% 목사님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분을 만날 때마다 자기 호주머니가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민생지원금도 안 나오고 기초연금도 안 나온다. 노령연금 부부가 못 받는다 그래. 그거 이제 매달 받는 거 꽤 되지요. 근데 그걸 안 받는다는 말은 안 받을 만한 그 돈이 재산이 있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잠실에 아파트 30 몇 평짜리가 있는데 그게 아마 30 몇억 한대. 그러니까 당신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안 준다는 거죠. 이번에도 민생지원 대상이 안 준다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 이제 동료들 그 나름 이제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하고 모임에 가면 항상 자기는 뒷전에 있는 위치라는 거야.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날도 이제 웃는 표현으로 목사님 대한민국의 최고의 길을 가시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젊은 목사님들이나 어렵고 힘든 목회하는 사람들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거. 예?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만 이번에는 말하고 말았는데 아쉬움이 많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면서 차를 몰고 잠실에서 오면서 나 같으면 아파트 팔아버려요. 팔아서 현금화해서 딱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내 노년 자기 부부를 위해서 3분의 1 투자하고 내 3분의 1은 자식들한테 못했으니까 3분의 1 주고 3분의 1은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다시 교회를 내놓든 누구든 나눠줄 것 같아. 내게 만약에 그 정도 있다면. 아니 80 아래에 있는데 어디 좀 그렇게 해서 밥 해주는 그런 실버타운 요즘 잘 돼 있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대접 받으면서 좋은 일 하고 저는 지금 밀린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얼마나 누가 내게 개인적으로 아직 우선순위 할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제가 그걸 일도 꺼내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그분이 너무너무 부러운 분인데 자기는 지금 소위 루저라는 말은 아닌데 자기보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 앞에 기가 죽었다 그런 열등적 표현을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 스타에 열광하는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며칠 전만 해도 추석 특집으로 KBS에서 광복 80주년 특집을 했는데 그 조용필 씨가 74세인 조용필 씨가 3시간 공연을 한 걸 방송을 했는데 고척돔에 모인 사람이 2만 명이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젊은이들 연예인들 할 것 없이 막 나와서 젊은진 장년 노년이 막 와서 막 흔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TV에 방송하는 거 제가 한 4, 50분 보았는데 네? 모르는 노래가 많더라고. 조용필을 내가 좀 안다고 그래서 모르는 노래가 많대. 근데 시청률이 15.7%였다더라고. 그러니까 그가 여전히 그 열광하는 무리가 있어. 네? 알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노래나 이런 악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나 노래하는 걸 이렇게 봐요. 보면 막 너무 눈물 흘리고 거기서 막 그러고 그래. 꼴 사나워가지고 돌려버려. 안 보고 말지. 되물어요. 저는 스스로 되물어.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번 눈물 흘려본 적이 있어? 나 되묻는다니까. 신앙 양심을 가지고.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 최소한 기독교인으로서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한번 울어본 적 있어?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보면 찬양할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요 땡 하면 시작이 되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의 문이? 기도가 안 열려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기도가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애를 써요. 하나님 한 번쯤 내 음성을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젊을 때 이 기도 패턴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했다고. 그 찬양을 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가 김일성이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김일성이 1912년생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생존하셨다면은 100 몇 살 됐죠? 13살 됐다는 거 아니에요. 113세. 네? 근데 제가 고3 때 돌아가셨어요. 제일 중요한 때 아닙니까?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가정의 형편을 통해서는 상업계나 공업계를 가야 돼. 그때 현실에. 근데 저희 형이라든지 이런 분, 우리 기수는 인문계 보냅시다. 그래서 제가 인문계를 간 거예요. 가고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에게 후원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끊어졌잖아요. 제가 항상 젊을 때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는 많은 영향력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으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요즘은 스타에 열광하잖아요. 나는 이 에드가 모랭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이 스타에 열광하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열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는 거. 내가 신앙인이라면, 주님, 내가 그렇게 세상에 빠졌는데, 내가 이렇게 즐겼는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게 있나요?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막 빠지다가 보다가 너무 좋아 그렇게 하다가 순간 마음에 훅 들어오는 마음이 있어야 돼. 뭐가? 아유, 내가 요즘 성경을 또 한번 제대로 안 읽는데 이렇게 드라마에만 빠졌네. 유튜브에만 빠졌네.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에만 빠졌네. 내가 이런 거에만 빠졌네. 이런 훅 들어오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도전인 거야. 영적인 도전. 그런 도전도 없이 일평생 살아가요? 에?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냐고. 오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죠. 그들 사이에는 예수님 12제자예요. 12제자 중에 서로 누가 크냐. 물론 이 표현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 예수님께 충성된 자냐, 누가 크냐는 그런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 제일 충성 많이 했지? 이런 걸 따진다고 그래.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이들의 한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22장 24절부터 읽었는 20절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 뭐예요? 저녁 먹은 후에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 예수님의 성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 시간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요거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 잡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 하는 누가 크냐 다툰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 이야기라. 자, 34절 보세요. 34절 오늘 본문인데 34절을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은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지금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시다가 잡히고 그리고 그 밤에 재판받을 때 베드로가 쫓아갔다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 바로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누가 크냐라고 다퉜던 12제자의 다툼의 시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하루 앞둔 거예요. 만 하루도 아니야. 그 다음 낮에 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어느 부잣집에 아버지가 임종했는데 자식들이 모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마음적으로 울적한 게 보다는 뭐야? 이거 돌아가시면 재산 어떻게 나누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리고 형제들이 말이지, 나 똑같이 나눠야 돼. 어떤 사람 주장하고, 야, 그게 내 맏아들이 많이 가져가야지. 뭐 이렇게 다툰다든지, 내가 모시고 있었는데 내가 더 가져가야지. 뭐 이런 식의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 25절로 2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누가 크냐라고 한 그들의 옥신각신 다투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그 시중을 받는 자보다 크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어떻게 해요? 시중을 드는 자로 있다. 섬기는 자로 있다. 시중을 들러왔다는 거야. 마음 10장 45절이 소위 키 센텐스죠. 뭐 굳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요?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를 주려고 오셔서 할렐루야. 대성물로 섬기려고 오셨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개미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것이 그야말로 더 치욕이다. 그런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섬기러 오셨다. 이게 패러독스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여전히 어떤 게 관심이 있어요? 스타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누군가 가서 밥 사고 싶지. 에? 나 잘 먹었어.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에?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그 다음 봅시다. 28절로 30절 말씀.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본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도 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내 나라에서 너희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게. 예? 예수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고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본뜻이에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본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게 한다는 거죠.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뜻도 본심은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누가 크냐의 관심보다는 그런 자리가 있으려면 뭘로 살아야 된다?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뭡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큰 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큰 자가 되는 비결은 첫째 누가 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큰 자가 되는 비결은 주님이 주셔야 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봅시다. 26절, 27절. 다시 읽어봐.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인 줄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잖냐. 그러니 너희도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런 예수님의 교훈임을 알 수 있어요. 진정 누가 큰 자냐? 여러분, 간증을 보면 제가 CBS, CTS 간증에 맹점을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간증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뭐냐? 간증 다 들어보세요. 누구한테 뭘 받았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사업에서 더 크게 돼서 뭐 복을 받아. 이런 거야. 나는 그런 간증보다 예수님 말씀의 간증을 따라서 내가 만약에 간증을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뭐 전에 100을 받았는데 1000을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간증보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이제까지는 10을 나누고 100을 나눴는데 내가 1000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1000을 주시면 1000을 달라는 말 아니야. 1000 이상을 달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1000을 벌었다고 1000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더 많은 복을 달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 그런데 내가 받을 복에는 나누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돼.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간증이란 말입니다. 그래 내가 CTS, CBS나 이런 극동방송에 나오는 간증들이 이게 싸구려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걸 누가 이해하게 컨트롤해 줘야 누가? 사장이나 누가 거기에 PD나 누가 거기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진짜 간증이라고. 물론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사회 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디테일하고 깊은 신학적, 철학적 사고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시청률 높게 하고 사람들 많이 듣게 하려고 앞에다가 얼굴 어떤 뭐 소위 속된 말로 얼굴 마담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인드를 이야기해 줘야지. 내가 이 방송은 이런 목적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물론 제가 라디오를 틀면 극동방송이고 TV는 뭐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극동방송이에요. 그렇지만 못마땅한 게 있어요. 지난 주중에도 제가 그 공항에 선교사님을 픽업해주고 오다가 극동방송 듣는데 그 이사장 설교를 하더라고. 자기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내가 보면 아쉬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도 왜 중고등학교만 다니고 말지 왜 대학도 가고 뭐 석사 박사 다 해요. 더 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더 큰 차원의 고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간증하는 차원에서 그런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에게 베풀고 누군가를 살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릇으로 발전해야 돼요. 30절 보세요. 예수님 다시 한번 보시라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처럼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야, 이거는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이스라엘에 보세요. 사울 왕이 있을 때에 다윗이 식탁에 안 나온 걸 가지고 아들 요나단에게 물어보잖아. 최고의 축복이에요. 네? 이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뭐 이제 물러났다 쫓겨난 거죠. 쫓겨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름 휴가 때 해군 어떤 군함 그 이름이 있더라고 보니까 해군 지휘정이래요. 예? 지휘함정에서 타가지고 거기서 술 파티를 했대. 지 여름 휴가 때. 교만이 쩌들은 놈이지. 예? 그 부인 김건희는 뭐 개인 모임을 종묘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지 개인 모임을 가졌고 뭐 어딘가 뭐 프랑스도 가고 네덜란드 가고 하는데 뭐 프랑스 갈 때는 뭐 자기 집에 개가 데리고 가는데 개 머물 또 호텔에 머물 공간 마련해 달라고 대사관에다가 지시했다잖아. 이런 쓰레기 정신들이 빨리 잘 물러났어. 네? 그러면서 무슨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아까 그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했어요. 우리 이번 노예 때 노예비로 우리 몇십만 우리가 냈어요. 봄에도 내고 가을에도 돼. 여러분 그 돈 어떻게 내? 제가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노예비 이런 뭐 어떤 뭐 교역자비 뭐 시자료비 목사님 개인 돈 내본 적 있어요? 젊은 목사들 가난한 목사들 다 자기 돈이야. 생활비. 제가 이렇게 그대로 표현했어요. 좀 미안하게 생각 좀 하라고. 미안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뭘 먹고 얼마나 잘 나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목사님처럼 어떻게 늘 삽니까? 예, 저처럼 제가 말하는 대로 저도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살라고 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민은 해야지. 고민. 예? 자, 31절, 32절 말씀은 좀 이제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해 12제자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까부르듯이라는 표현이 시니아조인데 채를 흔들다 그런 거예요. 쇠채로 막 흔들어대가지고 걸러내는 거지. 그렇게 사탄이 너를 청구했다, 너희를. 이 말은 그렇게 요구했지만 네가 지금 여기까지 버텨온 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는 거야. 보좌 우편에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시. 할렐루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 예?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욥이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친구가 당대 의인이고 순전 완전한 자예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뭐 까닭없이 충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허용을 하잖아요. 네가 한번 건드려봐. 그래서 욥에게 찾아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만은 노터치 하잖아요. 응?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지 않아. 예? 애국가에. 그거 원래 애국가 처음에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불렀다잖아요. 근데 이게 뭐 기독교 국가니 어쩌냐 뭐 난리를 치고 하니까 하느님은 이걸 바꾼 건데 어찌됐든 하나님이든 우리는 주님이 보아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고 주님이 보아서 내 가정이 내가 기도하고 그 소망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 응?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이 베드로가 이 33절과 34절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34절은 예수님 말씀이지만 3절이 없었으면 34절도 말씀 안 하셨을 거야. 근데 33절을 베드로가 꼭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을 말이 뭔가 한번 봅시다.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처럼 멋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가고 죽을 것을 내가 각오했습니다. 이런 결단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건 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이 하시는 반응이 34절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다 같이.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랬죠. 이게 베드로의 각오와 결단이에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자, 이제 그 마태복음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자, 한번 봅시다.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뭐요? 말하노니 뭐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두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게 건방진 것 같지만 실제 베드로의 마음이 이랬어요. 근데 이 마음을 뭐요? 하루도 못 지키는 거야. 그날 밤에 이 저녁인데 그날 밤 새벽 사이에 지금 배반했잖아요. 응? 12시간도 못 간 거야. 인간은 이런 거예요. 강단에서요, 제가 요걸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걸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냥 성경 구절 대충 준비해서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도 12시간을 못 버틴다니까. 사실 이 33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성경 속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그 멘트 중에 이처럼 멋있는 멘트가 어디 있어요? 잘 알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막 엘리야의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 막 가잖아.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막 또랑이 물을 다 떠버리고 제단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의기양양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기돈신에 가서 다 죽여버렸다고. 그런데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그 산 꼭대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비가 내렸다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온 거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게 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자기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은 걸 알고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뭐라고 해요? 내일 이맘때 네 목도 그렇게 댕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간 거야. 도망가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잘 나갈다가 힘들면 낙심하는 게 인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이 안 아파봤으니까 건강, 어떤 예전에 제가 나는 말이지 그냥 추접스럽게 그렇게 안 하고 담배 필 때 피우고 폐 안 걸려서 죽더라도 그렇게 할 때는 폐암에 안 걸려봤으니까 그러지. 암에 안 걸려봤으니까. 걸려보면 깨갱할. 그렇기 전에 주님을 찾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자기가 어떻게 체험하고 일일이 체험하고 사냐고. 지금까지 은혜로 걸어온 거에 감사. 나중에 베드로가 이걸 얼마나 깨닫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탄이 너를 어떻게 해요? 밀감으로도 청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담했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했죠. 근데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자기가 편지를 썼어요. 노년이 돼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편지를 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한번 읽어보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삼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 지금 5장 8절이에요. 4장 7절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냥 이어놓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왜? 자기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리고 죽기까지 따르겠다, 감옥에도 가겠다 해놓고 그 저녁에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지는 잤잖아. 돌 던질 만한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 와서 또 깨워. 한 번도 아니야. 그렇게 2번 깨우고 3번째까지도 잤잖아. 예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면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육신의 문제가 뭡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돈의 문제일 수 있고, 대인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닥치면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캄보디아에 이번 최근 이슈가 다 캄보디아잖아요. 지난주 제가 칼럼에 범죄 허브 캄보디아라고 제가 쓴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동원해서 64명이 돌아왔잖아요. 대부분 젊은이들인데 그 사람들 64명이 전부 다 피의자로 구분돼서 경찰서에 분배해서 지금 조사를 받는다잖아. 이 말은 64명 중은 어디게 해요? 캄보디아 간 사람 중에 범죄에 가담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 그냥 갔겠어요? 일확천금을 꿈꾸고 갔겠지. 예? 오창수 선교사가 그러더라고. 뭐라고 하냐. 캄보디아에 미화 100불이나 200불 받는 사람 최고의 직업이 돼. 그리고 실제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하는 사람 진짜 돈 많이 받는데 100달러나 많이 받으면 200달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100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얼마야? 140만 원이야. 140만 원. 근데 1000불? 1400만 원? 뭔가 만불인가 돈 받는다네? 우리 돈으로 1000불 정도면 140만 원 받는데, 만불? 만불 약속받고 갔다잖아. 1000만 원,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번에 지금 미얀마에 잠깐 들었던 그 협력처장인 그 이묘택 선교사가 그 카니발이라는 30만 킬로 된 차가 있어요. 근데 그 기사가 한 명 있는데 이번에 자기가 나왔는데 월급 좀 올려주시라고 아니면 자기가 이직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래. 그 들어가면
자기가 올려주려고 하는데 얼마 지금 주는데 얼마 올려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45만 짜 지금 주고 있는데 60만 짜서로 올려주려고 한대. 미얀마 돈으로 45. 캄보디아가 미얀마보다 조금 잘 살지 몰라요. 45만 짜인데 우리 돈으로 환율 계산하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 60만 짜 주면 우리 돈 20만 원이라는 거야. 우리 돈 20만 원 주면 저기 봉급쟁이 하나 줬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MPS에도 풀타임 사역자 3명이 있는데 걔네들 70만 짜 준다들. 70만 짜. 그 보통 그게 일반 저기 공무원들이나 직장 월급이래요. 70만 짜씩. 우리 돈으로 한 3, 4만 원, 20만 원, 25만 원 정도 된대. 예? 근데 1,000만 원, 우리 돈 1,000만 원 받는다고 가냐고. 왜 갔겠어요? 돈에 궁하니까 갔겠지. 젊은이들이. 예? 여기서는 잘 길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안타깝죠. 우리 현실이. 돈만 제일로 여기는 이 세상. 에? 안타까운데 이걸 균형을 누가 잡아줘야 돼요? 교회가 잡아줘야 돼요. 교회가 잡아주기는커녕 돈이 제일인 이야기를만 하고 다니잖아요. 목사들도. 사랑해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의 생각이 사고가 누가 크냐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진정한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진정한 큰 자는 돌이킨 후에 제가 아까 돌이킨 이 단어 같은 건 다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안 살펴봤는데 돌이킨 후에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네가 네 마음을 돌이켜요. 그런 누가 크냐라는 생각에서 전환점을 삼았고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정한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시나?